새벽 기도회의 본문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부터 35장까지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만 붙들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 또 시드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고 생명을 잃는 그 위험까지 처해졌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번 주간 새벽기도 본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사님을 잠깐 도와줄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잠깐 도와줄 일이 있어서 운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나가서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시내를 지나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누구누구는 물러가라, 또 현 지도부들은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전부였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주 길게 늘어선 행렬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정말 많은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그러나, 빨리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와 걱정들을 하면서도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염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많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은 크게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백억 단위의 돈들이 오고 가고, 어떤 특권층들이 가진 권력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그 소용돌이, 그렇게 나타나는 사태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볼 때 나와는 먼 것 같고 나와는 크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노? 어떻게 이 나라가 되겠노?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주장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과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이 들려지고 또 그렇게 인식되어지지만, 사실 성도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도할 뿐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동요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소요와 분쟁과 그런 난리와 소문에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를 주로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그 간증을 좀 설교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뵙고 싶다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미리 약속이 정해져 있었지만 또 교회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오후 늦게 이제 청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청년들로부터 열심히 산다고 인정받는 청년입니다. 또 늘 웃고 진취적이며 삶에 활력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해보면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직장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주를 위해서 더 살고 싶어서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가끔 와서 안부도 물어주고 가끔 와서 간식도 사다 주고 또 얼굴도 비춰주고 가는 그런 사역자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딱 봐도 저 친구는 그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청년이다라는 것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로 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일상의 대화로 시작했죠.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밥은 잘 먹고 있느냐? 건강은 어떠냐? 잘 지냈느냐? 하나님 말씀 잘 보고 있느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일상을 이야기하고 또 저번에 도전하려 했던 그런 일들은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등등의 소소한 일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의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의 업무 이야기, 또 직장에서 밑에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야기, 또 그렇게 관리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부담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게 행동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되어갈수록 관계가 서먹해지고 틀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 청년은 말을 잃어갔습니다. 말을 잃어가면서 이내 눈물샘이 터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다가 울기 시작하면 당황할 겁니다. 당황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들기 시작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울기 시작하는데,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에게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라고 한마디 해주고 한참을 아무나 할 수 가만히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진정될 때까지, 그 울음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훌쩍거리는 그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 없이 한동안 길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정된 그 청년이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왜 울게 됐는지 설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은,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면서 그렇게 멋있게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됩니다. 이 한 문장만 얘기했어요. 단지 이 고백뿐이었는데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활기차게 진취적이며 삶의 활력을 위해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후배를 생각하며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고 인정하는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깊이 있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 청년이 담당 목사라고 앞에 두고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하고 마음 아파하는, 짠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울음을 그친 그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삶의 형편을 바라볼 때 힘들 수밖에 없음에 대해, 하지만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파이팅하면서 집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일 바쁘게 또 사역하셔야 될 텐데 푹 주무십시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주 짧은 답변의 문자였지만 그 청년은 그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으면 다시 활기차게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간다,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청년을 보았을 때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을 아뢰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진실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에 많은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 감격이 넘치는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번거로운 일도 있고 상식 없이 막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도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소망이 되고, 좀 힘들면 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어려우면 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가보자 라는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일들을 처리해 가는데 조정이 필요한 일들도 생기고 또 막상 빨리빨리 처리할 일들도 생기는데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정들이 다가오면 꼭 전날이나 당일 임박해서 술술 풀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지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방임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나의 형편, 나의 상황, 하나님, 이 상황들, 이 어려움들, 이 아픈 마음들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을 드리고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기보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볼 때 좋은 대통령이 다시금 세워지고 좋은 위정자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목사님을 청빙할까, 어떤 스펙을 가진 목사님을 청빙할까 보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순종하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이 남부교회, 사랑하는 남부교회를 이 땅 이 터전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